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집트 땅 소안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의 하늘에서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그는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다.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들이셨다.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다. 그들은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 보냈다. 아멘. 어제부터 시편 78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할 수 있는데 어제 이 세 가지 키워드와 함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모습을 전승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나아갈 바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소망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억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헤아려 보면서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전수해 주어야지요. 마지막으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꼭 반드시 새겨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전수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신앙의 중요한 덕목을 견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모든 여정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여러분, 광야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소망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 속에 저장해 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계명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신앙의 중요한 덕목을 견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시고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은 물을 흡족하게 주셨다. 그리고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그 시냇물이 강처럼 흘러내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광야가 사막이 왜 광야이고 사막입니까? 물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에 그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였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입맛대로, 다른 말로 그들의 탐욕대로입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탐욕스러운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있어야 할 것, 오늘 필요한 것,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맛을 더 내세우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하고, 아니 그 욕망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탐욕에 찌들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지 못하고, 아니 감사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그들이 먹고 싶은 입맛에 맞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였고 그 물이 강물이 되어서 세차게 흐르게는 할 수 있었지만 과연 그분이 우리에게 밥을 줄 수 있겠까? 그리고 고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셨는데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밥과 고기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만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쓸어버리거나 큰 벌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23절에 그런데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였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의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려서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족할 만큼 주셨고 동풍을 일으켜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그들에게 먼지처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고기를 매일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모습, 그들은 완전히 그 땅에서 죽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의 흡족한 풍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고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부를 정도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하게 주셨다. 참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고기를 먼지처럼 주셨다. 정말 넉넉하게 배부를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3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나 그런데도 그러나 나오죠. 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넉넉하게 풍족하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물을 주셨을 때에 그 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나를 주셨을 때에 그 만나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고기를 주셨을 때에 그 고기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셔야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결코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욕망의 보따리를 채울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풍족한 것, 귀한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에 가득 차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또 넉넉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지 못하고 욕망의 눈이 가려져 버리고 욕망과 그 탐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고 그들의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망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얼마나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경험했느냐, 누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하더라도 기적 같지 않은 조그만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밥과 고기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삶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물과 밥과 고기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즉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살펴보았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배교하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전로 역정에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저택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그 저택의 식구들과 함께 아침에 대화를 나눈 뒤에 순례의 길을 오려고 하는데, 순례의 길을 가기 전에 한 번 더 꼭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해서 그들은 크리스천을 서재로 인도합니다. 그들이 크리스천에게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언덕 주인의 족보였다. 족보는 주인이 옛적부터 선하셨고 영원부터 계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이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선한 분이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저택의 식구들은 크리스천에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했던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골라서 읽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이었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들은 전쟁에 처하든 고난과 아픔과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의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정말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모든 것보다도 감동이 되었던 사건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면서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누구라도 비록 한때 주님의 인격과 행위에 심한 모욕을 주었던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 있었다. 크리스천이 그 저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향해서 끝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들에게 또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풍족하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 우리의 삶의 태도, 반응이 어떻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전로 역정에서는 주님의 인격과 행위에 심한 모욕을 주었던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분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원수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 순례자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는 것들이었다. 위로의 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보는 것은 임마누엘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기를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무장을 하고 크리스찬은 길을 났습니다. 문 있는 곳까지 나온 크리스찬, 그런 문지기로부터 어떤 순례자가 자기보다 앞서 그곳을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너무나 반가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살던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만나서 같이 여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크리스찬은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 주위에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동력자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길이지만 이 길을 가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동력자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목장 식구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여행은 혼자 가야 되는 외로운 싸움의 길입니다. 언덕을 다 내려가자 이 유순한 친구들이 크리스찬에게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포도 한 송이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고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보았다. 여전히 순례의 길을 그는 홀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홀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길을 갔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말씀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탐욕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욕심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양식과 고기와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은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헤아리며 되새기며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광야의 여정이라도 사막의 그 외로운 삶의 여정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로 역정의 그 길을 크리스찬이 묵묵하게 여러 역경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좁은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